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14장. 이전엔 세상 나게 벗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14장.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종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가운데서도 지난간 매매 잘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3년 8월 24일 목요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첫 시간을 또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또 24시간 이 온종일 안날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2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27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5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때 보니까 느헤미야가 조국의 소식을 듣고 성벽이 다 아직도 무너진 상태, 성전은 재건이 됐는데 성전만이지 나머지 주변 상황은 절대 정리가 되지도 않고 이런 모습을 듣고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도 자기가 지은 그냥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회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담이 없습니다. 우리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사이비에서는 회개가 없어요. 한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라 해서 우리가 그 일상적으로 또 짓는 죄, 반복적인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회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 봐도 회개하지 마라 그런 말이 없고요.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시고 그에게 어저께 맨 끝에 1장 11절 그때 보니까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해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2장 1절 시작이 이제 막 관원이 된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닥사스라 20년 니살월에 그랬는데 이 니살월이라는 게 1월달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이 스토리가 지금 현재 갓 이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그게 아니라 이미 벌써 이 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다음에 내용에 보니까 이때 이제 왕의 이제 그 음료수를 서비스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는데 이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장 1절 요 시점이 1장 요거보다도 이제 후에 일어나는 것, 그리고 왕의 관원장은 이미 지금 맡은 상태에서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늘 명랑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롭게 왕의 모든 대소사를 잘 이렇게 어드바이저를 해줬던 이 느헤미야가 이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이분이 벌써 며칠 동안 금식기도 하고 조국을 위해서 괴로워하고 이런 모습이 왕의 눈에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이릅니다. 자네가 병이 없거늘 어떻게 그 대신에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고 딱 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스가 이 부하를 늘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늘 챙기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딱 보니까 뭔가 근심이 있는 것 같아. 마음에 또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를 딱 집어서 묻는 것입니다. 참 우리도 이렇게 늘 우리의 이웃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늘 우리가 이게 참 마음을 살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엄마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여럿이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표정을 보면은 제가 무슨 병이 있고 또 뭐가 이렇게 마음이 쓰이고 또 이렇게 근심이 있고 그냥 알아챕니다. 그거는 뭐 자녀가 나이가 많건 적건 관계없이 자녀는 자녀거든요. 그와 같이 이게 이제 한 직장에서도 일하는 우리 상급 이제 그 리더자들이 언제나 이 하급 부하들을 잘 챙기는 거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왕이 직언해서 물었던 거죠. 우리 장관이 무슨 근심이 있느냐고, 왜 그렇게 얼굴이 왜 그러냐고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의 그 말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게 자기 지금 민족 속해 있는, 지금은 자기가 지금 페르시아의 관원인데 이 자기가 일단 우리 조상 자기가 지금 한 3대 혹은 4대 이런 애인데 그 얘기를 그 나라의 형편을 얘기한 것이 지금 이 왕에게 도움이 되는지 또 이 왕이 쾌히 그거를 승낙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크게 두려워해서 이렇게 아뢰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뿌리입니다. 자기도 이제 잡혀온 포로민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지금까지 오랜 세월이 지냈지만 황폐하고 성문은 불타 있고 이러는데 제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아뢰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미국 가서 살면서 미국의 또 시민권자가 되고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대소사에 참여합니다. 시민권 받을 때 선서가 이제 딱 할 때 보면 미국이 어떤 전쟁을 당했을 때에 조국을 위해서 총을 들 수 있느냐 이 묻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때 다 예라고 이렇게 선서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참 곤란한 때가 미국하고 한국이 축구대회 할 때 어디를 응원해야 될 것이냐. 자동으로 우리는 한국을 응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미국에 220개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거든요. 220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미국 자체가. 그런데도 다 자기 나라에 독립이 있으면 독립 그 깃발을 들고 다 이렇게 거리에 나와 행진하고 우리 한국은 또 3.1절이 되고 8.25가 되면은 태극기를 흔들고 하는 거 미국에서 총상하게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지원을 해요. 그 각 나라. 왜냐하면 의회 구성원도 그렇죠. 또 미국의 장관들 구성원도 어떤 분은 유럽에서 이민 오신 분, 어떤 분은 남미에서 이민 오신 분, 미국의 본토민 아메리칸 네이티브가 별로 없습니다. 다 이민 온 분들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다 협조가 되는 거예요. 그 여기도 보면은 자기가 지금 시대가 지금 페르시아 시대로 바뀌었는데
자기가 옛날에 잡혀왔던 조국의 일을 얘기한다는 것이 참 조심스럽고, 또 자기가 이 일로 인해서 잠을 못 자고 그 조국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다는 자기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죠.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오히려 왕이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자기 그 뿌리에 대해서 애국하는 사람은 그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나라에 대해서 애국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자기 나라를 무시하는 사람은 이 지금 있는 이 나라도 무시한다는 이런 생각들이 되게 이민자가 많은 나라에서 함께 느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고 소속하는 나라가 어딘지 우리가 양자 다 사랑해야 돼요. 자기 뿌리도 사랑해야 되고 현재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다문화 가족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그때 우리 통계냈을 때 100만 명이 채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200만이 벌써 넘었대요. 곧 300만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민족 소수 민족들이 그렇게 많이 와 있는데, 여기 예를 들면 뭐 어디 동남아에서 온 우리 분이 있다 이럴 때에 자기 나라에 대해서 애국하고 돈도 보내주고, 그거 우리는 그렇게 뭐 이렇게 곱지 않는 시선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야 참 저분 애국하니까 모습이 좋다 그러면서 그분은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나라를 또 사랑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를 들고 또 이렇게 함께 하는 이런 행동은 상당히 참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왕이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What do you want? 그럼 장관이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에 항상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금 왕이 내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 중요한 시간에 내가 어떤 얘기를, 핵심적인 얘기를, 이게 전류의 찬사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게 하시오면 저를 유다 땅 제 조국입니다.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그 성을, 성벽이 지금 무너져 있다 그러고 성문도 없다 하는 그 성을 건축하는 일에 저를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주변에 있는 시큐리티 이것도 다 필요한데 여기들 좀 지원해 주면 안 되냐고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6절에 보니까 그때 왕무도 왕의 곁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왕만 설득하는 게 아니라 왕무까지 같이 있는 그 계신 자리에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자기가 그동안 기도하고 지난 며칠 동안 금식기도 하고 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 왕에게 풀어놓은 거예요. 제 마음의 짐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조국을 위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 다녀올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그러니까 그 언제 출발할 것이고 어느 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언제 돌아올 것이냐 이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이 좋은 장관의 자리 얼마나 이제 비는 거 이제 계산하면서 그렇게 이제 문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걸리겠느냐.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는 것을 그가 알고는 자기가 기한을 정하고 왕에게 아뢰입니다. 왕께서 만일 좋게 여기신다면은 강서편, 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서편 같으면은 이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그 길목입니다. 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제게 주셔가지고 그들이 저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무사하게 통과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왕의 조서를 하나 들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 옛날에 군대에서도 보면은 헌병대에 붙었다 하더라도 이 공용증을 딱 보이면은 꼼짝을 못하죠. 그것도 뭐 사단장의 공용장을 딱 보내면은 그
그 뭐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이렇게 왕의 조서를 가지고 지금 가면은 지나가는 길에 모든 총독들도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이제 이 살림을 관장하는 장관입니다. 이들에게 성전에 속한 그 영문의 문,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복원할 수 있는 문과 성곽과 제가 들어갈 집을 위해서 이제 이 총독 관절을 위해서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모든 그런 좋은 나무의 재료들, 이렇게 성벽을 건축할 이것을 공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요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요 구절은요 우리 에스라에도 여러 번 나왔고 또 느헤미야 여기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이제 10장, 11장, 12장, 13장 여기 개혁할 때 보면 요 구절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 이제 도우심이라는 이 말 자체가 에스라라는 뜻이죠. 에스라 지금 자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사장이고 학사고 또 이제 귀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정통한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 계세요. 그랬는데 자기는 거기서 이제 인프라가 구축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성벽을 개척하고 이런 일을 먼저 하겠다고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마병까지 보내어서 이제 호위하게끔 하고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전달하니까 여기서 방해군이 또 등장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란, 여기 이제 사마리아 계통의 사람이거든요. 또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작손을 이제 막 부추겨 가지고 흥황하려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그들이 근심합니다. 요들이 이제 계속 방해를 합니다. 느헤미야의 그 일행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그가 한 4개월 걸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니산월에 이제 출발했으니까 그가 이제 4개월 지난 이제 그 달에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 도착하면 뭐부터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인데, 성벽을 낮에 주야에 이렇게 하면은 방해꾼들이 와가지고 심한 방해가 있기 때문에 밤에 그것도 순찰을 하고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한다는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가지고 몇몇 사람만 데리고 다 시찰을 했습니다.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다. 자기 혼자 이렇게 이제 짐승을 타고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걷게 해서 이 성벽을 다 이제 한 바퀴 둘러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정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 이 북문이라는 것은 남쪽에 있는, 오늘날 말하면 통곡의 벽으로 드러나는 문인데, 이 문에 이르기 위해서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은 불탄 모습을 다 시찰을 합니다. 이제 횃불을 들고 그렇게 다 다니면서 보겠죠. 그리고 또 앞으로 나가서 샘문과, 그것도 저 남쪽 저 시온문 쪽에 있는데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이렇게 좁아요. 거기는.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다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지만, 골짜기 문이라는 것은 기도원 골짜기 그쪽 동쪽으로 이렇게 올라왔지만 방백들이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주 은밀하게 그렇게 자기 유다 방백들 공무원조차도 모르도록 그렇게 다녀온 겁니다.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때로는 일을 할 때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방해 세력도 있고, 그 또 보면은 이게 공론화되면은 새로 그렇습니다. 때로 일을 지도하는 때는 이렇게 은밀하게 모든 준비를 이렇게 딱 했다가 딱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추진력이 있는데, 그런 지금 지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우리 특히 재직 세미나나 우리 재직 수련회 했을 때에 느헤미야 리더십 10가지 할 때에 그때 나오는 항목이 이거예요. 늘 지도자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디자인대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람들 의논하지 않고 밤중에 은밀하게 쫙 이렇게 다 돌아서 시찰하는데, 지도자는 정확하게 사건을 판단해야 되고 이 해법을 구해야 된다. 이게 리더십에 나오는 다 조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이렇게 시찰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유대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방백들에게 그 외에 일하는 자에게도 일체 알리지 않고 있다가 후에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을 여러분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냥 일을 제한 게 아니라 모든 그 상황을 판단하고 나서 그 다음 이것을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 아까도 계속 우리 8절에도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을 했는데, 이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이것이 나를 도우시는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합시다. 이렇게 지도자가 앞장을 딱 쓰고 우리 성벽을 건축하자 나오니까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또 방해꾼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또 배반하냐? 엉뚱한 또 핑계로 이 일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런 방해가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도자는 늘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일을 추진해야지, 이런 방해에 부정적인 얘기를 따라가다가는 아무 이 세상에 되는 일이 없어요. 그 지도자들의 이 모습이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고 이런 담대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금식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딱 그렇게 자기의 마음에 확정하면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이런 이제 것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을 하기를, 이제 느헤미야가 이런 모든 방해꾼들과 다 대답하기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리니와, 이 성벽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인데,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들 이방의 지도자들,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지 암몬 사람이라든지 여기 원주민, 지금 이 방해꾼들 나타나는 이들에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기업이 있냐 이거야. 당신들 조상들부터 땅 유산이 있느냐 이거야. 담대히 그는 당당하게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들의 방해에 그냥 뭐 기가 죽거나 그렇지 않고, 그는 이미 아닥사스라 왕의 조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그 손에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제사장, 방백들, 유대 귀한 포로민들, 돌아왔던 그 모든 귀한 분들이 그를 스포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일에 앞장서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또 읽겠습니다만은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가 완공되는 위대한 일을 느헤미야가 이루는데, 느헤미야 리더십 이 10가지 이거 살펴보면 대단합니다. 요즘 또 이런 지도자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갔으면, 참 인천을 이끌어가는 이런 지도가 됐으면, 이 리더십이 대단합니다.
우리 계속 말씀을 우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 2장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하신 도심으로 또 아닥사스라 왕의 마음을 움직여 또 이 느헤미야로 총독으로 파송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정말 이 야밤중에 아무도 눈치채지 않는 가운데서 이 성벽의 형편을 자세하게 다 감찰을 하며 또 이제 그가 이것을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모든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의 또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이 방해꾼들의 그것을 과감하게 그가 누리면서 이제 새로운 일을 그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력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대한민국 이런 분들 꼭 우리나라를 재건하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많은 우리 젊은이들로부터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우리나라를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 로이교회 지켜주시고 우리 신학교 지켜주시오며 성교회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방이시 로품 이제 또한 이 옆에 건물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이 하나님 모든 걸 순조롭게 이행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우리 황장로님 건강을 항상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박 사무총장님 항상 우리 주님 지혜와 권능 더하여 주셔서 모든 우리 황혜수의 높음 정말 일이 순조롭게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환우들 지켜주시고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또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고 계시는 서은주 목사님 또 우리 성진이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이 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시옵고 오늘도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이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손에 얻다가오니 주여 오늘 하루도 승리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